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쓰임받는 일꾼. 쓰임을 받아야 된다. 대한민국에 권사님들 많아요. 장로님도 많고. 근데 쓰임받는 사람이 많을까? 한번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꼭 쓰임받는 권사님, 쓰임받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정 목사님께서 벤치 워머라는 얘기 영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발음이 틀렸다고 그랬는데 사석에서 벤치만 따뜻하게 하는 대기 선수. 축구 선수는 보통 뭐 다르지만 올림픽이나 뭐 이런 데는 정해져 있어요. 숫자가. 그걸 뭐 엔트리라고 하는데요. 엔트리. 그 엔트리가 제가 알기는 21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1명이 가는데 실제 뛰는 사람 축구 선수는 11명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21명이 가는데 11명이 뛰니까 9명은 이제 대기 상태고 이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선수를 바꾸는데 이제 뭐 게임마다 다르지만 올림픽 같은 데서는 3명만 바꿔요. 더 못 바꿔요. 그러면 3명 바꾸면 9명 남은 중에 몇 명? 6명은 절대 못 나가는 거예요. 네, 그냥 벤치 지키다가 벤치만 따뜻하게 데우다가 들어온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너무 맞는 말 같아서 오늘 제가 써먹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세워져도 쓰임을 받아야지. 이름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오늘 쓰임받는 모든 직분자들, 목사 비롯해서 다 또 세 분 권사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비유를 들어서 이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큰 집에 가면 그릇이 많이 있다. 여러분 어려운 살림에는 그릇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정말 큰 부잣집에 가면 그릇이 참 많아요. 제가 저 파푸아 뉴기니 섬에 그 선교를 하는 분을 만나러 가서 선교지에 가서 지내본 적이 있는데 거기 다 거의 벗고 사는 사람들이 그 숲을 속 밀림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정글에 사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릇이 한 3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것도 어디서 주워온 것 같은 그릇들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된다. 근데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그러니까 좋은 그릇, 천한 그릇이 있지만 쓰임받는 그릇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자, 그래서 오늘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일꾼, 그와 같은 얘기를 비유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단스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찬장에 모셔놓는 그런 귀한 그런 금그릇이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 그릇은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떤 그릇을 쓰느냐. 이거 이제 비유인데요. 사람, 특별히 직분자는, 권사님은 쓰임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느냐. 첫 번째는 보여주세요. 첫 번째, 깨끗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깨끗한 사람.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비유로 깨끗한 사람을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릇이 더러워.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막 더러워. 거기다가 또 밥 담아줍니까? 거기다 국 담아주면 그런 부인하고 못 살죠. 자, 아무리 설거지 하기 싫어도 다시 담아 먹으려면 씻어야 돼요. 깨끗한 그릇에 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한 말은 그건 비유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임 받으려면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자, 그러면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릇은 설거지를 하면 깨끗해지지만 사람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깨끗해지는 방법을 세상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뭐 목욕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또 조금 나으면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해지는 길을 제시해요. 하나님이 깨끗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회개하라. 회개. 자, 이제 깨끗한 사람이라는 말은 회개한 사람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길이 있어요. 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깨끗해지고자 하느냐? 회개해라. 회개하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의로워지는데 그 믿음의 과정 속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그 궁금한 이야기 Y라는 곳에서 제가 TV를 봤는데 어떤 대안학교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그 대안학교는 기독교를 표방하고 기숙사처럼 학생들을 데리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언어폭력 그리고 심지어는 신체 폭력까지 하고 엄청난 일들을 시키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학생들을.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사람도 뭐 앞으로 교육자가 되겠다는 사람인데 그 아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녹음한 거를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회개에 대한 강요를 하는 것이었어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는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털어놔야 된다 그러고 막 윽박 지르고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옛날 잘못을 다 학생들이 막 내놓다 보니까 이제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을 많이 안 살아서. 그래서 나중에는 막 하도 윽박 지르고 하니까 지어내는 거예요. 지어내. 아니 지어내서까지 하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믿음이 올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강요해서 오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임할 때 성령이 감동시켜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권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은 목사가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요구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하는 사역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옆에서 말려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회개는 뭐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뉘우치고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잠깐요. 이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예수를 만나는 차원의 회개가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라는 과정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한 정리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순서에 보면 회심과 믿음, 예수를 만나는 이 과정은 그 순서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이거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나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합니다. 앞으로 다시 보여주세요. 먼저 모세를 소개합니다. 모세. 자, 모세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결국은 목동으로 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 붙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한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과정이 뭐냐? 신을 벗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약시대에서는 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꼭 이 과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쓰셨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잘났고 똑똑하고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네가 주장하고 내 맘대로 돌아다니며 신었던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지난날의 잘못을 네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다음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만날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계속 있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중간 이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후에 완전히 꼬부라져 가지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왜? 나는 부정한 자요.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천사를 봤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게 되었다. 그때 천사가, 그 다음 보여주세요. 천사가 핀 숯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가 죄가 사하여졌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름 받을 때 거의 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깨끗함을 받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꼬꾸라지는 그런 과정이 다 있었다 그 말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연결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네가 그런 과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회개는 다른 세상이 말하는 그런 참여하는 그런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하시려는 은혜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난 후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아멘. 이 말이 언제 나왔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은 보통 분이 아니다 하고 바로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깨끗한 사람이 쓰임받는다. 그 깨끗함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다. 그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를 어렵게 해서 우리를 고통 주려는 게 아니다.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다. 믿음이 생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안 만났다. 그러면 지금 안 받겠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그냥 받으시고 안 만난 사람 없겠지요. 다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혹시 이 중에 아직도 예수님 안 만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 꼭 만나시는 과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쓰임을 받아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는데, 무엇을 위하여 그러면 쓰임을 받자는 얘기인가? 어떤 일에 쓰임을 받자는 얘기인가예요. 왜 권사님이 되느냐 이게요. 무슨 일을 하려고?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귀 쓰는 그릇인데 무엇을 하느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는데 그 다음 나와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모든 선한 일에 쓰임 받으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선한 일은 사실은 너무 범위가 넓어요. 물론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미 네가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또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얘기했어요.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했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넓어 보이지만 모든 선한 일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쉬워요. 권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아니,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하는 그 일은 다 여러분의 귀한 사명을 위하여 하는 일이지, 그거는 사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하는 거는 그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라는 말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 그러한 뜻이 있어요. 목숨 명자예요. 또 명령한다는 명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 땅에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도 지금 제가 소개하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진짜는 이게 사명이에요. 직분자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에 준비되는데, 제가 많은 얘기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어요. 자, 두 가지 보여주세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증인이에요. 아멘.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아까 제가 소개한 세 사람은 그 회심의 과정을 거친 후에 다 사명이 주어져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이사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거창한 사명의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돼요. 너무 제가 풀어주나? 놓아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만큼 쓰시는 거예요. 저는 겁도 없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순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목사 된 다음에 순교할 각오가 돼 있는가? 아니, 내가 너한테 언제 순교시킨다더냐?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는데 제가 혼자 막 거창하게 사명을 높게 잡고 순교 막 그러면서 힘들어했어요. 나 순교 못할 것 같으니 안수 안 받을랍니다. 근데 아마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북한 공산당한테 죽을 뻔 하셨던 것들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북한 공산당이 예수 믿냐 안 믿냐 하면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안 믿겠다 하면 살린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아마 그게 이 컴플렉스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안 받으려고까지 했는데, 제가 저 아시는 분 알지만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순교는 아무나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은혜 줘야 순교하는 거다. 그때 제가 완전히 해결했어요. 너는 순교감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가 금식도 그만하고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고. 자, 권사 되는 거, 장로 되는 거, 목사 되는 거 막 엄청난 부담이면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저는 좀 놓아주고 싶어요. 여러분 풀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진짜를 소개하고 싶어요. 너무 크게, 너무 높게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의 증인만 되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직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뭐 하냐면 나는 예수님 만났다. 내가 그 증인이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내가 그 기쁨을 이렇게 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가 예수님 만난 거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법적인 자리까지 가야 할 정도로 그런 압박감이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때까지 여러분 저나 그렇게까지 힘든 때는 안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자세로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분이다. 나를 구원한 분이다. 그게 여러분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권사님이 입을 벌려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예수, 그 기쁨, 그 최고의 가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막 거창하게 뭐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교회에 섬긴다는 말은 곧 우리가 공동체를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된 공동체인데 그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군림하고 큰소리 치라고 또 내가 더 높다고 그런 뜻이 아니고 뭐 하라고? 섬기라고. 근데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기쁨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 일을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이 간식을 내가 섬길 수 있다. 그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재능 기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재능을 여러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는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물질을 주셨다. 그럼 그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네. 뭐 여기 우리 문장로님은 여기 무슨 에어컨 같은 거 고장 나면 고치시고 돈 받지 마세요.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것들이 섬기는 거예요. 재능으로 섬기는 거예요. 난 돈이 없다, 기술도 없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네? 청소하세요. 봉사하세요. 그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거창한 사명이 아니에요.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심근경색으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거 감사만 하나님께 감사한금하고 감사합니다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3천만 원을 내놓고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중국을 갔다 왔어요. 이게 너무 많이 울고 먹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즐겁고 기뻤어요. 섬기는 게 너무 기뻐요. 언제 그런 날이 또 오겠습니까?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옛날에 그 수도원이 그 중세 시대에 많이 유행했었어요. 수도원 지금 없지만 명명만 남아 있지만 곳곳에 유럽에 가면 수도원이 있었고 수도원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내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희망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수도원에서 봉사하면서 지내는데 과거에 뭘 하다 왔느냐 그 재능을 따라서 수도원에서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농사 짓다 왔으면 수도원 밭에서 농사 짓는. 어떤 사람은 이제 요리를 하다가 왔으면 수도원 그 주방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거죠. 또 건축 계통 이런 일을 하다 왔으면 수리도 하고 짓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에어컨 고치다. 그때 에어컨 없구나.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느냐면 마술 하다가 온 사람이 있었어요.
마술을 하다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다 자기 재능으로 섬기는. 근데 자기는 마술을 수도원까지 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는요, 우리 그 중세시대에는 마술하는 사람을 그 속여 먹는다고 해서 기독교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 마술하다 온 사람이 매번 시간이 한 11시, 10시에 그 시간만 되면 예배당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매일같이 그 시간만 되면 예배당으로 들어가길래 뒤를 따라갔대요. 뭐 하러 가나. 예배 시간도 아닌데. 그래서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사람이 그 강대상 바로 밑에 서서 달걀을 가지고 3개를 만들었다, 4개를 만들었다, 여기서 꺼냈다, 여기서 꺼냈다가 밑에서 꺼냈다, 위에서 꺼냈다, 막 달걀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 저 잘하지요? 막 그러더래요. 웃어요. 좀 웃어.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못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쓰임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거창하고 위대하고 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걸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것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저를 비롯해서 내가 직분 받은 지 꽤 오래됐는데 옛날에는 막 쓰임 받은 것 같은데 요새 쓰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게 혹시 있지 않는가.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쓰실 겁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사명에 대한 뜨거운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주님의 교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뜨거운 회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세 분의 권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